찬양합시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귀여워. 어서 오세요. 찬양합시다. 우리 랩런트들 찬양합시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우리 그리스도 삼중직 고백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 함께 하세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눈을 보세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 아하, 그렇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랩런트들 반가워요. 예수님이 좋아요.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 나는 너무너무 사랑 나는 항상 느껴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네,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땅 끝까지 지휘될래요. 777 기도하겠습니다. 777.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인도하셔요. 우리 다 같이 777 기도의 비밀 누리며 영원한 언약 속으로 나의 모든 저주 제한 흑암이 무너지고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내게 임해 문제 와도 낙심 말고 오자의 것 집중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777 기도의 응답 속으로 아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4월 6일) 태영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하나 렘넌트의 특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권유미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과 부모들을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은혜로 주시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소식인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를 또 다른 영혼들에게 값없이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오며 태영아부 부모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전달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영하시기에 부모들이 예배 속에서 먼저 힘을 얻고 말씀으로 치유되며 기도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태영아 렘넌트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모든 것이 풍족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고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이유가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후대를 세우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이 사명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주실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만 전달되게 하시고 세우신 류 목사님과 정재웅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태영아부를 위해 섬기는 임원 및 교사 선생님들과 모든 태영아 부모와 렘넌트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재웅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여정과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많이 오셨는데 우리 옆에 있는 렘넌트들과 함께 먼저 인사하시면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예배 잘 왔다. 네, 인사해 주세요. 네. 네. 오늘 또 날이 좀 추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에 또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가시는 귀중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우리 말씀 각인할 시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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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되셨죠? 준비. 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손 들고, 자, 사랑이도 손 들고, 자, 그치,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네. 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이제 우리 렘넌트들의 정체성을 또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렘넌트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세계 정복자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배자예요.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예요? 나는 전도자예요. 네. 자, 우리 말씀 가지고 정체성을 확인했으면 이제 확신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확신. 네, 간지러워요. 네. 자, 우리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인도의 확신. 네, 그쵸?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기도 응답의 확신. 네. 우리 렘넌트는 모든 죄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사해진 하나님 자녀입니다. 사죄의 확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가지고 현장 가면 승리자의 길을 가는 거죠. 승리의 확신. 네, 이 말씀 가지고 정체성을 확인했으면 날마다 이 말씀을 확신하는, 그래서 말씀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예배가 우리 가정에서도 날마다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걸 모아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릴 때에 우리 렘넌트들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며 체질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할 만큼 전도자의 여정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번 주 반드시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될 언약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렘넌트들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순간 북치관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두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이 그냥 오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냥 한번 예배 드리러 오자 이렇게 오신 분들은 없으셨을 거예요. 정말 먼저 내가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복음으로 완전히 끝내고 내가 결론 낸 이 복음을 또 완전히 끝낸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실 때에 집중하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붙잡는
은혜를 받는 귀중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또 사단은 이걸 또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하냐? 이 시간을 또 그냥 평범한 그냥 하루처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려놓고 돌아보면 나에게 남는 게 없어요. 아침부터 고생했다. 아침부터 힘들었다. 이제 좀 쉬자. 이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고 현장에서 딱 가시면요,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그때부터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얻지 못하도록, 이걸 깨닫지 못하도록 사단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계속 방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붙잡는 귀중한 예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똑같이 이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여정과 흐름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내 흐름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일단 다이어트 같은 거죠. 그렇죠? 내가 살찌는 이 체질을 한번 바꿔보겠다. 그래서 내 스스로 한번 바꿔보려고 하죠. 저도 그렇거든요. 네. 저도 이제 살이 계속 찌다 보니까 한번 이거를 빼보자. 이 살찌는 흐름에서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하는데요. 근데 살이 쪘다라는 게요, 확 찌진 않잖아요. 그렇죠? 찔 수밖에 없는 식단의 흐름과, 그렇죠? 찔 수밖에 없는 나태함의 흐름과, 그렇죠? 그런 흐름 속에 살아왔는데 머리로는 알아요. 분명히 그만 먹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분명히 움직여야 된다는 것도 알죠. 근데 내가 그 흐름을 무시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살을 빼야겠다. 왜냐면 이제 옷이 막 커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쬐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면서 식단도 막 조절하는데 그게 뭐죠? 이제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네, 살이 찔 수밖에 없었던 흐름에서 살을 빼는 흐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이어트를 매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알고 계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매일매일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결단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다이어트는 한 달, 두 달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집중이죠, 집중. 그렇죠? 그거는 집중이고 매일 살이 찌지 않는 흐름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저의 이런 부끄러운 얘기까지도 계속 꺼내면서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냐면요, 세상에는 이렇게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게 있어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요, 내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흐름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고생하는데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흐름이 있어요. 왜냐면요, 지금 보이는 것들이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 생겨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요, 이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흐름이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드러난 문제 때문에 이제 내 눈에 보여가지고 알게 된 거지만 오래된 흐름 속에서 나타난 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원죄로부터 시작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탄의 흐름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가지고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이건 맞았고 이건 틀렸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에 좋으니까 이건 좋고 이건 싫으니까 내가 싫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때부터 인생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가 왔다라는 증거로 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사탄의 흐름은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삶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는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돈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다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요. 왜요? 내 기준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열심히 성공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사탄의 흐름은요, 이제 눈에 보이지만 이거는 오래된 흐름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못 빠져나온 채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어떤 상태로 살아가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과 무속과 점술과 귀신, 결국 네피림의 흐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그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멸망과 재앙과 저주의 그 상태, 6가지 상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사단은 이 흐름 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흐름을 모르도록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를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만 보도록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겠던 것처럼요. 사단은 이 흐름을 만들어 놓고요. 사람들을 완전히 여기에 사로잡히게 해놓고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도록 하니까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로 하면요, 우리의 영적 문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죠.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결국 마지막에 6월절 그 어린 양의 그 피,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는 해방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흐름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는 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약속의 땅,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광야길에서 그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었는데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요. 결국 우리로 하면 문제가 눈앞에 보이니까요. 뭐 가정에 문제가 오고 내 삶에 문제가 오고 직장에 문제가 오고 현실적인 내 앞에 문제가 딱 들이닥치니까요. 하나님 그때부터 원망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뭐라 하죠? 내가 애굽 사람 섬긴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흐름 속에서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문제만 보고 근본 문제는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보이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 문제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약하다, 처벌이 약하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법이 약해서 처벌 수위가 약해서 생긴 문제라 그러면 법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문제에는 드러난 그 문제에는 오래된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에 대한 대안이 사람의 방법으로는 없어요. 이 사탄의 흐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여기에 완전히 속아서 전부 다 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저주인지 이게 재앙인지도 모르고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사는 게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이 사실을 모르니까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하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의 기적, 근본이 바뀌고 운명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근본을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끝까지 내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흐름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보고 어떤 흐름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이미 흐름을 바꾸셨어요. 눈에 보이는 노예 문제 그런 정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요,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내 운명 사주팔자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셨다는 사실이에요. 흐름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 언약이 성취된 게 바로 그리스도이잖아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가 언약으로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되신 그가, 어린 양의 피의 그 주인공 되신 그가, 임마누엘이신 그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요,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 사실입니다. 내 눈앞에 와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그 문제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게 아니라요, 그 문제마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함께함을 누리고만 있으면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근거도 없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나요? 아니요. 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나도 흐름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나를 지옥으로 몰고 가도요, 능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세요. 우리의 후대 인생을, 후대의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지금 우리의 삶에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참 선지자, 모든 저주와 재앙 그 상태를 바꾸는 참 제사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하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분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내 인생의 배경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흐름을 봤던 모세는 이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뭐라고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이 영적 사실을 알았던 모세는요, 불신앙의 흐름을 하나님의 흐름으로 완전히 바꿨어요. 불신앙의 흐름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으로 완전히 바꿨어요. 왜요?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고백만 드렸어요. 모세가 큰일 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고백만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불신앙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언약 성취의 현장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도 모르게 틈만 나면 나오는 이 불신앙,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그런 불신앙 말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내 우상, 그쵸? 그게 자녀가 되기도 하고, 그게 내 삶이 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게 되기도 하고, 그 불신앙의 흐름을 오늘 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흐름으로 완전히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단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 가지고 이 영적 사실을 알며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흐름을,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또 조부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만 이 언약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첫 번째입니다.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영원한 언약의 흐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지금도 그 흐름이 흐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뭐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면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있었고요, 영원까지 있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늙고요, 사람의 성공은 시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영원한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주시고 계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다른 게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구나. 그런 나에게 그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내가 있는 삶에서 날마다 24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다른 것 가지고 기도할 때 말고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말고요. 오늘 또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24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길 원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오늘 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일어나세요. 옆에 랩런트가 아무리 시끄럽게 깨워도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끝내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를 그리스도로 마무리하세요. 재우시다가 같이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재우시면서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낮에는 모든 일과 만남과 사건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24 기도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요, 내가 이 말씀 성취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먼저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에 증인으로 후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후대가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하는 그 후대에
전도자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언약이 지금도 나에게 성취될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후대 앞에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이 말씀에 증인이 되어지는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뭘 깨닫게 하시냐면요, 현장의 흐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즘 뉴스 보기가 되게 힘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막 마음으로 막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흐름이 되게 이상해졌어요. 교사가 학생을 죽이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좀 정신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그러면서 전 세계는 완전히 나중심이 더 견고해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게 오래된 흐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조금씩 어려워졌잖아요. 우리나라 동서남북 갈라진 게 하루 이틀 일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무속, 점술,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에요. 오래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가 날 테지만 이게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성경은 이런 흐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모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흐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고 이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요, 우리마저 보이는 것 가지고 왜 이러지?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오래된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을 깨뜨리기 위해서, 바꾸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는 이 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현장이 이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현장의 흐름을 하나님의 흐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오늘 또 내가 가는 그 현장, 직장 현장이 될 수도 있고요, 가정 육아 현장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괴롭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로 힘들기도 하지만 그 흐름을요, 불신앙의 그 흐름을 하나님의 흐름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언약 성취의 흐름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했던 것처럼 뭔가 대단한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기를 원하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실 때에 하나님은 현장의 흐름을 언약 성취의 흐름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사의 흐름인데요, 교회사의 흐름은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습니다. 언약을 붙잡았느냐, 언약을 놓쳤느냐, 그 두 가지 흐름 속에 살아갔어요. 실제 교회사 흐름 보면요, 계속 고난이 지속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고난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오늘 구역공과 때 주셨던 말씀처럼 이 교회사의 그 흐름 속에 중요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중요한 일들을 다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영적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오늘 또 나에게 고난이 온 것 같고, 오늘 또 나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오늘 또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요,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죠? 언약이 전달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을 내고, 그 결론 난 그 복음을, 그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사의 흐름을 통해서 교회가 이래서 문제였구나, 저래서 문제였구나. 그렇다면 나는요? 나는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에 완전히 결론을 날 뿐만이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겠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요, 내가 인본주의 쓰게 돼 있어요. 내 방법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내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내 인본주의가 아니라, 내 인본주의는 결국 결과가 내가 다 해야 되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내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 삶에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의 증인으로 후대 앞에 서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내가 어느 흐름 속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기도와 구원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 흐름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떤 흐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흐름 속에서 지금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이 사실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한 증인으로 후대 앞에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가 진짜 모든 것을 다 끝내신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 가지고 현장에서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이걸 두고 기도하세요. 가정에서 포럼하자라고 하시면 뭔가 막 말씀 뭐 받았어 이런 포럼 마시고, 진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난 이 사탄의 그 흐름들을 보시면서 그래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고 결론 내시는 이 포럼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시고 또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늘 또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길 원합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 가지고 언약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현장은 네피림 시대로 완전히 불신앙, 저주, 재앙의 흐름이지만, 내가 이 언약 가지고 현장에 갈 때에 현장의 그 불신앙의 그 흐름을 언약 성취의 현장의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오늘 또 내가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 갈 때 말씀 성취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게 하시며, 내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요, 오늘 또 그 가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기도문 보시면서 우리 렘넌트 이름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를 위해 세계 살릴 모든 준비를 하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그 말씀과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한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언약만을 붙잡고 가야 될 이유를 붙잡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가 완전히 네피림 시대로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세상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또 이 언약 붙잡고 세상의 흐름을 하나님의 흐름으로 바꿔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이 언약만을 붙잡고 현장에서 날마다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을 만큼 세계복음할 만큼 전도자로 자라는 귀중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불신앙의 흐름을 막는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며 부모님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날마다 복음으로 후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전도와 선교에 쓰이게 하시옵소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또 이 언약이 성취되어진 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